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렀는데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눈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목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을 정복하라. 끝을 정복하라. 정복에 관련돼서 시리즈로 7번째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처음의 마음가짐과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그리고 또 일단 좀 뭐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라고 하여도 시작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고 보자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유시유종. 처음도 있고 끝도 있다는 뜻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도 있고 끝도 있으나 끝을 마무리해야 한다. 처음이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좋지 못하면 불편해지고 틀어지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2020년 2월 23일 기억나시나요? 무슨 날이신? 2020년 2월 23일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좋은 교회 저 눈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좋은 교회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이 앞에서 인사했던 날이 2020년 2월 23일입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원치 않았던 함께 해왔고 시작도 좋았다고 생각하였고 담임 목사 취임한 지 지금 7, 8개월이 되어가는 이 시기에도 지금까지도 참 은혜롭고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고 또 언제인지 모르나 우리의 마지막도 감사함과 따뜻함과 즐거움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작도 너무 좋고 끝도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이 모든 것들이 다 좋기 위해서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의 표현대로 끝을, 마지막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의 원천은 머리털이 아닌 소명입니다.
힘의 원천은 머리털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소명.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나실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는 이렇게 명칭되는 이 무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 죽은 것에 손을 대지 않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한 사람들. 그렇게 서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스스로 내가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렸을 적에 부모가 아이를 낳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약해서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이 바로 부모님 마노아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께 태어나자마자 바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실인하고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 인물 떠오르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나실인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서원하고 올려드렸던 것도 사무엘이고요. 우리에게 광야의 소리 없는 외치음으로 유명한 세례 요한도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성인이 되어서 나실인의 그런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 서약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축복받은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무엘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소명을 다 마치고 멋지고 아름답게 삶의 끝을 장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 소명이 있는 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과 함정에 빠져서 머리를 잘리기 전부터도 이 삼손은 자기의 그 소명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어겼고 딥나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도 했고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그 사자 안에 있는 꿀까지도 이렇게 자기가 먹는 그런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서약을 이미 다 파기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어떤 갈등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내 눈에 좋은 것, 내 입에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그 능력을 남용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들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다고 말은 하나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성을 샀고 들릴라는 삼손에게 돈과 명예를 충족받았습니다.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은 머리가 깎였고 힘을 잃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진짜 힘의 원천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미 자기를 누가 떠났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의 머리털은 육신의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이미 삼손을 떠났나?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손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이 등 돌리시고 손절하셨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한심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여러 교회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목회를 하시는 대형교회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자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렇게 떠난 것을 봅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영성과 카리스마를 펼치던 분들이 정말 거짓말같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욕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손깍지 받는
그 모든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붙잡고 생각하고 있는 이 머리털과 같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머리털은 하나님께서 한순간 나를 떠나시면 정말 거짓말같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 머리털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한 명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우리 교회에서 어린 하온이부터 우리 강권사님까지 우리 모두 각각 생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이 무엇인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잘 사냐 못 사느냐는 그 소명대로 그 은사를 찾아가며 잘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간절히 찾음으로 우리의 소명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명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안으로, 소명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삼손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께 누군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당신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잠깐 생각해 볼까요? 만약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가보지 못한 곳을 가시겠습니까?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으러 가겠습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을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소와 같이 설교 강의안을 준비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며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소명대로 그대로 살아왔고 오늘도 변함없이 소명대로 살 것이며 끝까지 그 소명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분 먼저 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끝을 정복하며 마무리를 잘하는 비결,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삶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실과 진실로 소명대로 살자. 아멘. 성실과 진실함으로 소명대로 살아가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 머리와 마음과 인생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깨진 유리가 되겠습니까? 통통 튀는 용수철이 되겠습니까? 깨진 유리가 되겠습니까? 통통 튀는 용수철과 같은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자료를 찾다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잘 듣고 또 인용을 하는데 공감이 가고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 용어 중에 바운스백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도 사용되는 용어라고 하고요. 직역하면 이 바운스백은 탄력, 활력의 뜻이고 동사로 표현하면 통통 튀다, 튀어오르다 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다가 암 라운딩에서 보기 이상의 부진한 성적을 냈긴 했지만 다음 홀에서 버디 이글을 잡는 훌륭하게 다시 만회를 한 경우에 이 바운스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를 몰라서
전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어쨌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냥 한글 사전적인 의미로는 병이나 공경 등에서 회복되다. 회복되는 것을 바운스 백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운스 백이라는 주제로 책도 있는데 이 책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임상심리학자 조지 버나보라는 사람이 무엇을 조사했느냐 하면 9.11 테러나 어떤 큰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사스 이런 것들로 아들이나 딸,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큰 충격과 슬픔을 겪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이 평생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고통이 있어서 잘 살 수 없을 거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놀라울 정도로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내고 원래의 삶으로 빨리 돌아가며 또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잘 적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회복력은 의지력이 강한 몇몇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바운스 백과 같은 비슷한 용어로 이 탄성력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심리학 사전 용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좀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뿐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삶의 어떤 도전, 충격과 고난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그냥 회복하고 일어날 뿐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능력, 그것을 바로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최근에 심리학 논문들이 계속 발표가 되는데 원래 기본 학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 불우, 그 다음에 자라온 어린 시절의 학대, 폭행, 왕따, 학령 이런 것들을 잘못 유년 시절에 겪었다면 그 사람의 평생의 삶에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심리학의 기본 전제였으나 최근에 몇몇 연구를 통해서 그 어린 시절의 환경들이 그 아이의 삶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힘든 가정에서 자라난 이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사회에 잘 적응하며 일관성 있게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죠. 모든 아이들이 다 불우한 어린 시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몇 경우의 아이들은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책에서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무엇이 있다? 회복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결과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책의 첫 시작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닥에서 깨질 것인가 튀어 오를 것인가? 바닥에서 깨질 것인가 튀어 오를 것인가? 이 문장의 전제는 무엇인가요? 똑같이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나가 떨어질 때, 곤두박질 쳤을 때 어떤 사람은 유리 조각처럼 이것이 다 깨져 없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신앙에 빗대어 말하면 동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회복력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회복력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왜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좌절하고 쓰러져서 유리조각처럼 다 파편이 깨져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그러나 누구는 왜 용수철처럼
통통 튀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디딤돌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하며 느끼고 배워가는 것은 이 신앙이 주는 힘, 신앙의 힘은 평탄하고 행복하고 좋을 때는 그 신앙의 힘과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결정적으로 진짜 믿음이 있냐, 복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져가고 내가 하려는 것이 되지 않고 뭐 자식들은 사고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회복력이 발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니이다. 이 예레미야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참혹한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이 성경의 그 책의 권의 이름이 예레미야 애가겠습니까?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매일같이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전날 밤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그 전날 밤이 괴롭습니까? 괴롭습니까? 전날 밤이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되돌아오는 이 전날 밤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망해가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그날 밤은 너무나 괴롭고 눈물로 한탄하며 그렇게 잠이 들지만 그 다음날 아침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신앙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평생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찬양하면서 뭐 눈물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돌아가지만 집에 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서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침마다 늘 새로운 것,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회복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능력이 작동되는 것. 어젯밤은 한심하게 왜 이렇게 사나 한탄하면서 울면서 답답해 잤지만 그 아침은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의 기능이, 회복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감사와 기쁨과 기대함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완전히 마비되고 작동이 불능된다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좀 흥미롭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장 22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제 사진 중에 한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네. 이게 무슨 사진 같으신가요? 네.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 당일날 사진인데 아내는 원래 미인이니까 그냥 그렇고 저를 보시면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진과?
뭐가 차이가 있으신가요? 네. 아, 모르시겠습니까? 머리가 짧죠. 네.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 전에 며칠 전에 다니던 미용실에 가서 깔끔하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깔끔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미용하시는 분이 정말 너무나 깔끔하게 잘라주셔가지고 무슨 체대 입시하는 애처럼 군대 가는 애처럼 이렇게 윗머리를 깍두기처럼 잘라 버렸습니다. 하필 또 제가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조는 바람에 이 길이를 수정하지 못하고 그냥 잘렸습니다. 미용을 한 후에 제 모습을 본 아내의 반응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결혼식을 망치려고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잘라왔냐고, 그렇지 않아도 인상도 안 좋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건달 같은 그런 머리처럼 이렇게 잘라왔냐고 했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 미용하시는 분에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였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 돈 내고 그렇게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루에 머리가 몇 밀이나 자라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새치가 저도 요즘 계속 자주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새치가 생기는데 언제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막 새치가 정말 급하게 많이 생겨납니다. 아십니까? 머리가 언제 자라며 얼마나 자라며 새치며 언제 빠지며 알고 계시는 분 계시냐 하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반드시 자라난다는 겁니다. 머리는 반드시 언젠가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의 앞절이 무슨 말씀이 있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눈알을 빼고 끌고 가서 노줄로 매고 옥에 맷돌을 감아 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 그 순간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느라. 이게 바로 복음이며 이게 바로 진리이며 우리가 이것을 믿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결국 진실된 회개, 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뉘우치고 결국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자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내 머리카락, 삼손의 머리카락에 잘려나간 것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는 다시 자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자라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내 앞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고통이 사라지거나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고통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며 또 밤마다 괴로움으로 다시 잠들고 또 잠들고 깨어나고 이를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자라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화면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은 괴로움과 새로움의 반복으로 머리가 자라나는 것. 아멘. 신앙은 반복되는, 괴로움으로 잠들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회복으로 다시 깨어나고, 또 괴로움으로 절망하고 쓰러져도 또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고, 그렇게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며
내 머리가 자라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을 깨닫고 또 믿으시고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끝은 없습니다. 제가 제목을 끝을 정복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실제로는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천국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명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매일 아침이 그 매 순간순간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울, 근심, 불안, 갈등 이런 상황과 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며 끝내겠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으로 사시겠습니까? 통통 튀는 용수철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